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쓰시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직분을 주어서 더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이 2025년 새 벽두에 헌신을 다짐하며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더라고 하는 이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돕는 자이며 또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장로 직분의 특별한 쓰임새,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그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도무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 주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초대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돕는 자로서 또 장로 또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엘더, 신약에서는 엘더라고 말을 하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약에는 자칸이라고 한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수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염을 뜻한다는 그 말, 자칸과 그리고 엘드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륜과 믿음이 출중한 그러한 어른들을 이끌어서 자칸이라, 엘드라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도와 그 출애굽 공동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장로 직분의 역할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 공동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진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영향력도 크고 그 책임도 크며 또 헌신과 희생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약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출애굽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는 이 왕조 시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조 시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때 이 장로들의 역할은 조금 축소되어졌습니다만은 그 왕조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 왕을 요구한 것도 장로들이었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한 것도 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왕권 관리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구심점이 된 것이 이제 장로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죠. 전파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 거죠.
또 장로들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특히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답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중에 이 총독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때 장로들은 정치 영역과 그리고 종교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영적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선지자에 도와서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가서 나중에 상해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세 부류가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로마 총독이 있고, 그리고 헤롯, 그 통치를 맡은 헤롯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로회였던 것이에요. 그 상해드린 공회가 주요 구성원인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정치적 그리고 신앙적 생활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서 이제 해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장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 회당과 다른 초대교회의 이제 장로, 집사,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책임도 컸고 그만큼 시험도 많고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서 교회의 직분의 권위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의 직분자의 권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큽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만 시대적 흐름도 있고 권위를 자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강단에서 선생님들의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직자에 대한 권위도 지금 무너져 버렸죠. 대통령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자득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권위의 근본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영향력으로서 권위가 존중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직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드러나야지 존중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직분의 그 고귀함, 그 고결함,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복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 지금 오늘 현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직분의 영광, 그 정령은 어떻게 되어질까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난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정치를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경제를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의료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교육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국방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응급사항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다니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좀 정치도 흔들흔들하고 국제 정세, 국제적 이 군사 강국들의 그러한 파워게임 속에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힘내라고 하는 그런 격려,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난 과거도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위로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격려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에게서조차 책망만 받고 비판만 받았지 위로를 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지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거란 말이죠. 가끔씩 헐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러 오셔갖고 목양실 들어오시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최 목사 힘들지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척 위로가 돼요. 저한테 아무도 힘들지라고 물어보는 분이 없거든요. 한 번은 제가 피부과에 갔는데 제가 발에 뭐가 나와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양말을 벗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남자인데도 양말을 벗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 맨살을 왜 보려고 하나. 의사니까 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손을 가져다가 제 다리를 만져보는 거예요. 그 따뜻한 손이 제 다리를 만지는데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분이 나를 고쳐주려고 엄청 신경을 쓴다는 게 느껴지니까 무척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구나. 나조차도 그런 위로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죠. 많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빼앗긴 것에 대하여 위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말한 대로 한국 사람의 70% 이상이 스스로가 나 마음 아프다, 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잖아요. 그만큼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재앙을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이 재앙에 대하여 분노한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진 나, 망가진 내 자신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더 나쁜 감정에 떨어지는 거죠. 더 망가져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내 인생의 고귀함, 이 아름다운 삶, 힘있게 살아온 지난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군가가 힘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격려해 준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옆에 서서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은 흐르면서 우리를 그곳에 묶어두죠.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현재 있는 그 상태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노심초사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괜찮다고, 나 당신 좋아한다고, 아낀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래 살면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겪어온 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들이거든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나이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나이대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력을 느끼듯이 밑에서 막 끌어당기는 그런 심리적 불안과 아픔을 겪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그 이름을 호명해주고 불러주고 손잡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하다, 이렇게 잘생겼니, 예쁘니라고 자꾸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 아기가 자존감, 자기 있음에, 나 있음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 괜찮구나, 나 예쁘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뭐 한두 살 먹은 게 못해 잘 사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칭찬과 사랑과 인정 속에서 아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음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쓸모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시편 7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거든요. 시력도 나빠지거든요. 근력도 약해지고요.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요. 무릎이 자꾸만 아프거든요. 기억력이 쇠퇴하거든요.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동차 타고 자기 집인가 몇 바퀴 돌았대요. 그리고 막 울고 싶더랍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가. 현관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딴 집 같더라는 거죠. 순간. 그 충격. 엄청난 충격에 빠졌대요. 여기를 지금 몇 년째 다녔는데, 청주에 몇 년 살았는데 지금 내가 내 집도 제대로 못 찾았고 내가 이러고 있나. 충격에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죠. 격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오징어 게임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집어등을 이제 어선들이 밝히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이 오징어 잡는 상선들이 말이죠. 이 배가, 어선들이 집어등을 대낮보다 더 밝게 활짝 피우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떼가 쏜살같이 달려온답니다. 어떤 오징어가 제일 강하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헤엄 잘 치고 제일 실한 것들이, 제일 능력 많은 것들이, 유능한 것들이 막 달려온답니다. 그럼 잡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죠. 어떻게 교묘하게 그래서 제일 실한 놈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약하면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갔는데 벌써 딴 짓을 다 합쳐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 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늦었다 그랬는데 보니까 다 잡혀갔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게 성공의 자리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달려갔더니 거기서 제일 먼저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인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짓 광명 속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요, 쉬질 않았답니다. 명절도 안 쉬었대요.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1호점 내고 2호점까지 냈어요. 영등포에서. 그리고는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40대 죽어버렸어요. 50 되기 전에. 남편이. 과연 그게 성공입니까? 그런데 그 성공이 성공인 줄 알고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죠. 와, 성공이야, 성공이야. 집 샀어, 성공이야. 다 성공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마음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느라, 삶의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너무 그렇게 달려가지 말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효서 기자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혼돈에 빠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진 강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21세기에 계엄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구속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때 두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줄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주권 하나님께 맡긴 이들은 힘겨운 때를 살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바울 곁에 서 있던 바나바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공격적인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죠. 반면 바나바는 덕이 많은 사람, 사랑, 인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가 도망쳤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도 마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큰 손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를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중도에 도망친 자를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그 두 편 나뉘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렸습니까? 누구 잘못한 겁니까? 두 사람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답게 쓰시고 바나바를 바나바답게 쓰셨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장이 필요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성장시키는 데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쓰시고 바나바도 쓰신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야 교회가 더 느려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장로들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썼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함으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랑으로, 무엇이든 용납함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어한대요. 이 사람은 내가 못 참아, 나 견딜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견딜 수가 있대요. 내가 미운 사람을 견딜 수가 있대요. 상처 준 사람을 견딜 수가 있대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되게 묶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지혜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늘 잃거나 깨트리거나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위로의 사람인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돌봐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견디면서 축복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강하기를 원하거든요.
강함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강할 때 가장 큰 문제를 만난다는 사실을. 스스로 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거든요. 내가 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들보다 높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강하고 높으니까 난 이걸 해도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다가 경계를 넘어섰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수류탄을, 지뢰를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난 똑똑하니까, 난 강하니까, 난 능력 많으니까, 난 지뢰 밟았다고도 난 괜찮아. 됩니까 그게? 난 예쁘니까 지뢰 밟아도 괜찮을 거야. 나 IQ가 150이야. 난 지뢰 밟아도 괜찮아.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겁니다. 난 백인이니까 이 지뢰 밟아도 괜찮아. 이거 미국산이거든. 봐줍니까 지뢰가? 수류탄을 봐줍니까? 봐주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강함이 도리어 위기를 초래해요. 강함이 도리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강함을 추구하다가 부서지고 깨지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고 쓰러진 이들, 무너진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약해지면, 그게 강하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약해지면요, 그때야 틈이 생겨요. 틈이 벌어져요. 그럼 이제 그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틈이 생긴 거예요, 조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적기인 거죠. 모든 것이 불안하거든 거죠. 모든 것이 위태위태한 거죠, 지금. 이러한 때야말로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다 위태로운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한 위로가 임하거든요. 한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드디어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들을 귀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해, 말도 안 돼 했던 것이 이제는 용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하나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임한 악이라도 소원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로운 것이고 악인데 그것이 사람을 바꾸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불평불만하고 원망의 죄에 빠져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을게 했죠. 막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를 주죠. 나를 물었던 뱀인데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이 독이 도리어 약이 되는 순간이죠. 전화위복이 되는 순간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는 각성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그만 의지해라. 돈 그만 의지해라. 사람 그만 의지해라. 정치 그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쩌면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한테 힘든 일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 계셔서 제가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주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